할렐루야. 오늘 새벽기도 시간도 여러분에게 살롱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천한 종의 그 사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설교 13장 44절의 말씀을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이 말씀에 강해를 말씀을 드리다가 또 제한된 유튜브 방송의 시간 타임이 다 되어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목사는 본국에서 중국 내륙으로 파송되기 전에 자기의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고민 중에 빠져 있는데 그 당시에 중국에 갔다는 것은 중국에 선교하러 간다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나 진배가 없는 그런 일로 여겼던 시대에 더군다나 부유한 가정에서 애지중지 자란 여자의 부모는 절대로 허드슨 테일러와의 결혼을 찬성할 수가 없다면서 완강하게 중국행을 반대하고 나서자 인간적으로는 끊을 수 없는 연민의 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허드슨 테일러는 그 여자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중국행을 결심하면서 자기 누이에게 편지를 쓰기를 의무를 따르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 가장 안전하다는 자기의 결단을 밝히는 글을 누이에게 써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결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 마침 아주 신앙적으로 훈련이 잘 된 훌륭한 믿음의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중국 본토에 와 있는 선교사의 딸로서 그의 부친의 홍쾌한 성락을 얻어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함으로 선교 사역의 그 동반자로서 훌륭한 아내의 내조를 얻어서 어려운 중국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 여인의 내조가 허드슨 테일러의 중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고 수레했을 만큼 좋은 아내를 만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흐리게 하는 것을 끊어버렸을 때 오히려 전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주 비유나 보화 비유는 똑같이 천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아시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희생하는 그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발견 내 쪽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냐 하면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의 그 노력은 지불되지 않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보화의 가치는 굉장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도 그 보화가 묻힌 밭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노력 없이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증거인 줄을 깨달음으로써 복음이야말로 자기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복음을 발견한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간격해 하는 증거가 무엇인고 하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순종이 동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복음의 참 가치를 인정한다는 그 사람의 생각은 거짓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돈 몇 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서 희생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45절 말씀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이 말씀은 진주 장사라는 이 사람의 말이 농사 짓는 사람에 비해서 아무래도 따지기를 잘하는 똑똑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구한다고 하는 말은 귀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그만큼 찾고 다녔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진주 장사와 같이 진리에 대한 갈증에 온갖 것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던 중에 하나님의 인도로 찾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분도 보면은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많은 종교를 가졌어요. 그래서 한때는 마니교에 심취해서 깊이 빠져 들어갔으나 거기에 참다운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서 많은 종교를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으나 그의 마음은 갈수록 더욱 공허해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에 부딪혀서 그는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옳은 진리를 찾게 된 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진리를 찾다가 인간적으로 자포자기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마치 사막의 신기루와 같아서 그것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거기에 무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깊이 연구를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그것이 세상에서 무엇을 주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예술이라는 것도 거기에 심취해 보려고 정말 미칠 만큼 노력해 봐도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역시 그런 경험을 해보다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전도서에 말씀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신 그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일생일대의 만족은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고민을 다 소화해 주고도 남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음악이나 미술이나 그리고 철학이 지향해 나가는 것이 결국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는데도요, 변하지 않는 친구를 사귀기를 원하지만 그런 친구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아무리 좋은 친구라고 해도 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신앙의 간증인데요. 40대까지 세상적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만 40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도가 나지도 않을 사업이 부도가 나게 해서 싹 걷어가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런 음성을 받고 그러니까 저 깊은 산속에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할 때입니다. 그 겨울철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가정 모든 경제를 제가 다 맡아서 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살림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자녀들이 다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다 다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정말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부인은 몸이 약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부르시려면 한 20, 30대나 부르시지 지금 나이에 불러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그럽니까? 했더니 네가 아브람보다 나이가 많느냐 모세보다 나이가 많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유구무원이에요. 아주 그냥 얼마나 제가 그 말씀에 그 감동을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산했더니요. 탄탄한 고속도로를 놔주시더라고요. 모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책임져 주세요. 어린이는 자녀들 교육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러니 예전 사업할 때보다는 더 행복한 거예요. 그때 신학교에 다녔을 때 교육전도사로 인천 십정동에 있는 베델교회
그 새벽 4시에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나서 완전히 예배당이 전소돼 버렸어요. 그 땅이 국유지예요. 그러니까 한번 불 나버리면 거기다가 다시 재건축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배당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 편말만 앞에 붙어 있어서 베델교회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때 여름철에 난방 차림으로 그 길을 따라서 인도해 주는 데를 들어갔더니 저 땅굴 속에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30-40명 정도 될까요? 당시에 그 목사님의 자녀가 전도사가 수요일날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일 뒤에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탁 붙잡으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본 기찻길이 있는데 새 기찻길을 또 놔주셔서 기차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명찰도 안 걸고 난방처럼 이름에 갔는데 어떻게 전도사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붙잡으면서 잠시 저와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속내 말씀을 다 꿈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좀 일을 합시다 해서 제가 교육전도사로 그곳에서 실무하다가 교회를 건축했어요. 새벽 4시까지 들통을 쥐고 또 담임 목사님은 장승대 목사님인데 주일날 예배만 인도하시고 모든 거 그냥 그 나머지 주일학교니 청년분이 철야니 새벽기도니 모든 것을 다 맡겨주세요. 그때 당시에는 새벽 4시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 시간이. 아주 그냥 특수 훈련을 받았지요. 그러면서 거기는요, 낮에는 공무원이 있을 때는 건축을 못하고 공무원이 퇴근한 후에 공사를 자금야금 하는데 그 목사님이 목수의 전문 분야예요. 그런데 그분도 하나님께서 중년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계셨던 분이 그러니까 목수였으니까 건축하는 데야 전문 분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언젠가는 콘크리트 했는데 철근 해가지고 들통을 짊어지고 쌤인 그걸 다 갖다 짊어지고 가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저는요 좀 고집이 있어요. 목사님이 들어가라 하지 않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님으로 음성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 그래 새벽 2시 되니까 저를 부르더니 새벽 인도해야 되니까 잠깐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나오라고 그래서 하고 들어가서 무슨 눈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또 준비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잠 안 자도 잠이 안 와요. 예? 그러니까 참 신비한 체험을 저는 많이 한 목사고 현재도 체험 목사 하나님과 동행하는 목사이면서 이곳에 보내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 왔는데 3년 동안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웃에 있는 감리교 권사인데 그저 감리교는 남자가 권사가 있어요. 그냥 이 나라 법보다도 자기 주먹이 우선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어떤 젊은이들이 둘이 우통을 벗어 제치고 와가지고 당신이 이 교회 목사야? 이러면서 우리 동네 왔으면 가만히 엎드려 있어. 아니면은 먼저도 장로교 목사님 다리를 부러뜨려서 보냈는데 당신도 다리를 부러뜨린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속으로 이들이 몰라서 죄를 지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분들이 아주 면전까지 완전히 그냥 고개를 들고 막 달라붙어갖고 폭행을 할 그런 자세였었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후에 오면 예수 믿으라고 그랬는데 얼굴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보이지를 않고 나타나지를 않고 그 후부터는 그러면서 교회 건축하는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저 아는 동력자의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30대, 40대, 50대 되시는 분이 그렇게 예배당 건축하는데 괴롭혔어요. 아주 그냥 목사님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세상 사람같이 그냥 취급하고 할 수도 없고 속으로 다 감내하려니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어쨌든 그 멀쩡하던 30대, 40대, 50대에 되는 분이 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뭐 교통사고로 또 갑자기 그냥 위험한 곳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죽어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괴롭힌다더니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회방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부러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지을 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죠. 예배당 건축하는데 시비하는 사람이 괴롭히는 자들이 많습니다만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저들이 용서해 주시옵시고 죽어나가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는 우리가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전해봐도 워낙 가까운 사이다 보면 그저 친구의 마음을 상할까 해가지고 강하게 전하지는 못하고 그냥 건성으로 전하는 경우도 있어. 사실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에는 복음을 직설적으로 강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요. 전도하러 나가시는 우리
신자들 보고 가서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가를 먼저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고 안 믿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빼버리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라고만 계속해서 여러분 전단지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질서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근데 지금 사회에 극우 세력이 휩쓸려가지고 마귀 사탄이 휩쓸린 자들이 아주 참 하나님을 동등히 여기고 무슨 뭐 하나님 꼼짝만 내 손에 주고 정광훈 목사는 그렇게 하고 또 뭐야 어느 목사는 정아무개 목사는 뭐 하여튼 뭐 당은 무슨 용공 세력이니 뭐 어쩌니 법관도 헌법재판소 법관도 몇 사람은 그렇다고 이렇게 막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참나 우리 하나님의 사자인 목사는요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렇게 신신학자같이 사회주의자같이 막 나가서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하고 당은 용공 세력이다 하고 이렇게 판 법관도 그냥 그렇게 몰아붙이고 저 서울 법원에 그런 폭동을 일으켜서 다 법원 외곽을 파괴하고 침투해가지고 그 기물을 다 파괴하고 그 담당 판사를 그 여자 판사를 잡아서 봉변을 아마 잡혔으면 봉변을 당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피하게 하셨어요. 겸령 선포도요. 한치 3시간 만에 끝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됐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세상을 살아갈까 한번 상상만 해도 두렵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면 됩니다. 그 열매는 우리 아버지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겁니다. 택한 백성은 거둘 것이고 불택자는 거두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들을 끌어잡아 예배당에 갖다 놔도 뛰쳐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주보화에 나오는 대로 참으로 탐구를 많이 해서 찾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요사이는 특히 고학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학벌의 그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책을 읽는 우리의 독서층이 한층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사국지 같은 것을 주로 읽다가 사색을 좀 하는 나이가 되면은 동양 사상에 관계되는 책이나 아니면은
인도의 요가에 대한 그런 책에 몰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자라날수록 그의 마음의 영혼에 대한 의식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이 그렇게 찾고 찾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 저도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회는요, 갔다 오시는 그 젊은 부부가 봄날씨에 자녀를 한 30살 먹은 자녀를 가운데에다가 서로 손을 잡고 양손에는 책을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밀착하고요. 갔다 오는 그 모습이 확 그냥 갑자기 교회 가고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누상동 중앙청 옆에 효자동이 있고 누상동이 있는 살았는데 그 서서문에 있는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 심무할 때 거기에 첫 발을 딛게 됐습니다. 그런데 갔었더니 모두 지인이라고 그래서 그냥 좀 듣기가 거북스럽고 내가 올 것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나서 다음 주에는 안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래서 또 토요일날 모욕을 하고 다 준비를 해서 주일날 또 참석하고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계속 갔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그래서 우리는 원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시조는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원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다 죄인이 의인은 없나냐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의인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은 옳다는 말인데 의라는 게요. 그런데 요즘 사법부에 의로운 양심이 있는 법관이요. 지금 불리한 판사들 때문에 많이 피해를 입고 선량한 소송인들이